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찬송 부를 때에 온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합니다. 258장입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한 바른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 쏟듯 하는 비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원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우리 최효진 집사님 신청곡인데 지난주에 신청곡이 너무 많아서 전순영 권사님 신청곡은 다음 주에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284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끝이 물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뜻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담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은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한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만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한 장 더 338장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춤사 날 모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일 예배와 함께 귀한 성찬도 허락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의 고통과 깊으신 뜻을 묵상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깨어있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세상 분주함과 염려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교회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욱 하나가 되고 우리 각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새기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석호 담임 목사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 감동과 회개가 새로운 삶의 다짐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 끝없이 헌신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더욱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서초 반석교회가 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조상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76장 우리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우리 부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가 매달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그 고통이 어떠한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시면서까지 나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뇌와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자나깨나 우리와 나와 동행하시기 위함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이 우리 같이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온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에 나의 삶과 나의 생활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한 주일을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살다가 오늘 겨우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씻어주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찬송,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드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찬송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의 품 안에서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할 때도 있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시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의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같이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 임재 가운데에 주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오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복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이 좀 길었죠?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수많은 종류의 전문가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각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프로페셔널들이 살고 있는데 각 분야마다 어떤 사람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자기가 그 전문인 그런 일들을 참 이루어 놓은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래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참여하시면서 공군 사관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비행기가 미국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그 무스탕이라는 F-51이라는 그 비행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처음으로 이제 전투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타셨답니다. 타시고 처음에 탔을 때는 얼마나 그 처음 타는 비행기고 가장 최첨단 프로펠러 하나 달려있는 그런 비행기지만 가장 빠른 비행기였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그런 비행기였기 때문에 처음에 타셨을 때 너무나 긴장하시고 아주 그 비행기를 타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보시는 가운데 비행기를 다 타시고 이제 돌아오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그 비행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그 전투기를 타고 그 활주로에 내리는데 좀 자신만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기 전문가다 생각을 해가지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탁 다가가는데 그 위에서 딱 엔진을 껐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비행기가 그냥 땅으로 땅 떨어지면서 그래서 땅에 거의 떨어져 가지고 땅을 이렇게 탕 부딪히고 다시 시동을 걸고 이 엔진을 속력을 내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막 이 비행기가 어떻게 뒤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셔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전문가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 조심하고 신중하게 정말 까불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비행기를 타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좀 까불면은 문제가 생기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늘 교만한 자는 쓰러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요새는 그 사람이 이제 없어졌지만 뭐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 오래전에 이 호주에 살던 스티브 어윈이라는 그 환경 그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뭐 동물 뭐 어떻게 보면 크로커다일 헌터, 이 악어 사냥꾼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늘 모든 그 위험한 그 동물들을 대하고 동물들을 만지고 방송 출연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이 동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죠. 그런데 2006년에 이 호주 근처에 있는 그 바닷속에 있는 이 가오리들을 이 다큐멘터리로 이 촬영을 하다가 뭐 이 사람 전문가죠. 그 촬영을 하다가 그 가오리 꼬리에 달려있는 독침이 심장을 찔러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참 저도 그 전에 그분의 방송들 많이 보기도 했었지만 참 그분이 그렇게 전문가고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제일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동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망을 할 줄이야.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딸하고 사이가 한동안 이 절벽 그 클라이밍 하는 거를 굉장히 뭐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하기를 이 프리 솔로라는 그런 그 절벽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 로프를 매지도 않고 프리로 아무것도 안 맨 채로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 요세미테라는 그 국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큰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을 알렉스 호놀드라는 이 사람이 올라가고 몇 번 올라갔었는데 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뭐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프리솔로 하는 이 전문가들이 맨 처음에는 밧줄을 메고 절벽을 올라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절벽을 올라갈 때 아무것도 매지 않고 온전히 자기 몸으로만 이 절벽을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언젠가 저희 딸이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걸 제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수많은 프리솔로로 무슨 유명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결국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글자를 보니까 아까 이 요세미티를 혼자 올라갔던 이 알렉스 호놀드라는 그 사람 빼고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절벽을 다시 올라가고 다른 데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 사람도 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서 약혼자가 다시는 올라가지 말라고. 뭐 중독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절벽을 타면서 그 아찔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참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번에 얼마 전에 뉴스에 잠깐 나오는 걸 보니까 뉴욕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지금 뭐 제일 높은 빌딩이었죠. 1900년도 초에 그 빌딩이 지어졌는데 저도 뉴욕에 있을 때 올라가 본 적이 있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뉴욕에 계실 때도 제가 같이 가서 올라가 본 적이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어떤 남녀가 그 꼭대기까지 그 안테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무슨 깃발을 내밀고 뭐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내려오자마자 붙잡혀 갔다가 그 감옥에 갔다가 뭐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전문가고 그 절벽에 올라가서 그 쾌감을 느끼려고 올라가 보지만 결국에 떨어지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절벽에 사람이 떨어졌기 때문에 죽었는데 만약 개미가 올라가다가 떨어졌다. 개미는 안 죽겠더라고요. 뭐 왜 안 죽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전문가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반면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참 연약한 것이 사람이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징기스칸도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도 그랬죠.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그랬죠.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경력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최첨단에 발전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뭐 AI가 발전이 돼가지고 여러분 AI로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노래도요. 여러분 작곡한다 그러면 여러분 작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곡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이 찬송가 하나님의 그 지은 사랑 이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진 그건데 아까 또 맨 마지막에 불렀던 이 아버지여 이 죄인 이거하고 곡이 똑같아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찬송가를 다 이제 오늘 부를 찬송가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이현정 집사한테 보냈더니 목사님 이 276장하고 15장은 음이 똑같은 음이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음이 똑같은 건데 가사만 다른 거예요. 모르셨죠? 저도 어저께 처음 이제 알았지만 이 작곡을 한다는 게 얼마나 참 힘든 겁니까? 작사하는 것도 힘든데 요새 AI가요. 뭐 자기가 원하는 거 그냥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즉시 5분도 안 돼서 노래를 만들어 준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AI가 책을 이런 식으로 써달라 그러면요. 책도 그냥 즉각 이렇게 쓴대요. 이런 최첨단 발전된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게 어떤 사람들이 늘어가냐 하면요. 불면증. 우리 가운데도 불면증 있죠? 불면증 늘어가죠? 우울증도 늘어가고요. 제가 이 미국에 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베버리 힐스라고 뭐 다 아시지만 가장 부자 사람들만 사는 곳인데 그곳에 이 정신 상담 클리닉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울증과 자살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인간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갈수록 난장판인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누가 어떤 사람을 이 인생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내 인생의 삶도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시행착오가 있고 후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7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뽑았을 때에 스테반 집사가 이제 설교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스테반이라는 이름이 헬라 그릭 이름이죠. 스테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반이. 자, 이 스테반이 나오면서 등장하면서 산헤드린 그 법정에 끌려와 가지고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 가지고 고발한 다음에 오늘 1장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 이 스테반 집사는 거기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라고 시작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쭉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들입니다. 그 얘기들을 쭉 했지만 이 스테반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절에서 4절까지 그 얘기를 쭉 나오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주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주석가들은 이렇게 쓴 것들을 제가 봤어요. 아니 이렇게 지루한 이런 얘기를 스테반은 거기서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설교 내용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주체가 믿음의 조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스토리, 이 인생들의 비하인드 스토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에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이집트로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스테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가 나와 있냐 하면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유업도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던 여러분 그 당시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는 그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부였고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75세인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후손에게 많은 복을 주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그 이야기가 나오는 이 스토리를 보면은 이집트에서
그 후손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할례를 통해서 할례의 언약, 할례는 뭡니까?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쭉 스데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스데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스데반이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스데반이 강조하고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모두를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에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이 어디 있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영광인데, 인간이란 존재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이 있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죄인에 불과한 존재이고요. 100년도 못 사는 이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가 무슨 영광을 나타내고 무슨 영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영광도 인간의 삶의 문제의 해결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팔던, 우상을 섬기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팔고 이 아이돌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팔던 그런 우상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떠났는데 이 하란까지 와서 떠나 살았지만 그때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그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이따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이름처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 참 그 아브라함도 자기 이름에 걸맞게 스스로 존귀하게 살아보려고 해봤지만 존귀하지 못한 것이 인간이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 여러분 4,000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 지역에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지 그것이 부의 상징이었는데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목숨이 두려워서 여러분 아내를 2번씩이나 넘겨줘야 했던, 다른 남자에게 넘겨줘야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넘겨줘야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구해내시고 그 아내까지 구해내시고 결국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사야서 51장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위가 높고 조금만 가진 것이 많으면 그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하고 초점을 맞출 때가 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초점을 맞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찬송을 쭉 많이 부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과 생각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늘 세상 것들을 보는 것들 때문에 뭐 듣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다 흩어져 있기 마련인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생각들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에게 집중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요. 제가 찬송 부르는데 인상을 쓰고 불렀나 보죠. 그랬더니 이용숙 권사님 저보고서 웃으셔서 나보고 웃으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좀 이따 보니까 이영규 권사님 저보고 웃으셔서 나 더 웃으라 그러시는가 보구나. 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기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박상집 집사님하고 용훈이하고 세연이가 박수를 얼마나 너무 열심히 쳤는지 서로 손바닥 빨개진 거 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빨개졌나 안 빨개졌나. 이게 그래서 이 주님에게 집중한다고 하지만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딴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떨 때 보면 그 전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주님하고 함께 사는 이 시간들, 말씀을 읽으면서 딴 생각해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은 또 어땠습니까? 40세에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 이삭도 자식이 없다 6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누구예요? 에서하고 야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물론 다 사랑하시지만 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를 택하시면 하나를 버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 선택인데 하지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보고 결국 그 100세에 난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에게 빠져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래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가가지고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치는데 여러분 거기 바치는 그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이게 뭐냐면요. 이 자기가 속죄 생활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제사를 자기 아들 이삭을 가지고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배하셔서 그 아들 이삭 대신에 붙잡혀 있던 양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던 그 양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이삭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받았던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삭은 어땠어요? 우물을 파면 뺏어갑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싸워야 되고요. 쟁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복은 말이죠. 내가 애써서 받는 게 복이 아니고요. 내가 쟁취해서 받는 게 복이 아니고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물을 봤을 때 누가 뺏어간다? 줘버렸어요. 누가 또 뺏어간다? 줘버렸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바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엔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봅니다.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지, 나쁜 해를 끼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면서 이 이삭과 화친을 맺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그 다음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려서부터 엄마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음식이나 하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권위를 빼앗고 삼촌 밑에서 쫓겨나가지고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야곱이 잠께요. 어디서 있었어요?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잖아요.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라반 자기 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 아내를 얻기까지 위해서 7년을 3번씩이나 그 7년을 넘어가면서 일을 하고 거기서 부를 다 축적을 했던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요새 얘기를 하면은 사기 기질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머리만 믿고 사기치고 보잘것없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12아들을 낳고 이름도 뭐라고 바꿨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그 약복가 앞에서 주님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이제까지 이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보더라도 사람의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나라의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죠. 예. 지금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무슨 싸우고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또 이쪽에선 자기네들이 무슬림 거기 얘기하는 하나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까지 바꿔주셨던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믿음의 조상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노예로 그 자녀들이 430년 동안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누구라고 전합니까?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잘나서 그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히 기억될 나의 칭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우리들 그렇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이 이 인생이고 문제로 가득한 것을 인생을 부르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의 칭호로 누구누구의 하나님으로 알리게 하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문제 많은 인생이라도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의 설교 속에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어려서부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그 아들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맨 마지막에 낳았던 아들이고 그 밑에 베냐민이 낳았는데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편애는요 정욕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편애를 했는데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아가지고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지극히 자기 중심이 되었던 그런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이 색동 옷을 입고 다니면서 형들이 뭐하나 아버지한테 가서 이르고 그랬던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이 어떻게 보면 문제투성이었던 그런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이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라났던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나무인이었던 이 요셉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면서 멀고 먼 이집트까지 팔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바로 이 왕의 이집트 왕의 그 경호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근데 거기서 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하지만 생각했을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또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섬겼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붙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섬겼던.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보디발이라는 경호대장이 그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모든 재무와 모든 일들을 다 맡겼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뿌리치고 같은 방 안에 있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몸뚱아리가 보였지만 그 같은 방 안에서 요셉의 눈에는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옷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온갖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다 지냈죠. 하지만 이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그 아버지 야곱을 섬기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비록 형들은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 야곱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13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거기서 감옥소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랬는데 단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안에서 술장관과 떡장관이 꿈꾼 것에 대해서 해몽해 준 것을 기억하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와중에 자기에게 해몽을 해줬던 요셉이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의 왕에게 요셉에 대해서 얘기했던 요셉을 불러내가지고 감옥에서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하라고 했을 때 7년의 기근과 대풍년에 대해서 그 꿈을 쫙 해몽을 했더니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보다 난 것은 이 자리밖에 내가 낫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 요셉을 뭐를 시킵니까? 가장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탁 세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모든 국가에서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을 가지러 오려고 탁 이제 오는 그런 가운데에 이 자기 식구들, 자기를 버렸던,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와가지고 그 형들을 대면하게 되고 형들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은 제가 나도 또 한번 그 장면을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 장면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그 요셉은 알아보지만 형들은 못 알아보죠. 자기가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강대국의 총리가 돼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엔 알아보고 형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때 형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나를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자리에 보내셔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같으면요 그냥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잘못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 든든한 백이 있는데 내 든든한 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에게 뒷받침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좀 아픈 것 때문에 뭐가 좀 없는 것 때문에 뭐가 좀 억울한 것 때문에 그냥 푸룩푸룩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에 왜 그래요? 가장 힘이 쓰시고 능력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뭘 그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힘들게 할 일이 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늘 지각에 넘치는 평강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근으로부터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주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문제 속에서 살다가 마칠 그런 인생이었지만
스데반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 조상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문제 많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속죄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모습이 뭐예요? 속죄 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 수 있었음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볼 때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안에 모여서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재판하는 그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모든 그런 사람들로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제일 그 자기네들 말로는 바리새인들이고요, 서기관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보니까 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여러분 종교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감사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목사 이름 달고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참 그 성도님들로 나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되는 건지 모르신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그날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있던 사람들 모두 다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누구도 이름 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다 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소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이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 문제로 가득 찬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하면서 스데반 자신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에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2026년 7월 5일 이 시간에 이 스데반의 설교를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들으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옛날 속이고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도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열악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착각하게 마귀는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속지 마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물질이나 이 세상 어떤 것도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더더욱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전문가가 될지라도 떨어지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내 문제나 환경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정말 사망과 죽음을 뛰어넘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요.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주보 앞에 새로운 주보 나와 있죠. 주보 앞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늘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찾고 찾아내고 두드리고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서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찢기시고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고 병이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나간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송하면서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우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관계 얽혀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헬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라.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미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저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주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일부를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영광의 하루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강건하실 수 있도록 늘 관리 잘 하시고,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영적으로 힘들면요 다 힘들게 돼 있어요. 네. 그죠? 영숙 선생님, 그렇죠? 네. 그래요. 영적으로 잘 될 때 육신도 건강해지니까 여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무릎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우리 계속해서 우리 최수희 권사님 많이 회복되셨다고 하는데 최수희 권사님 빨리 완벽하게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프신 우리 권사님들 너무나 많이 또 우리 많아요. 제 무릎도 아직 그래서 저기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순영 권사님, 또 우리 전명수 권사님 어머니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준영 권사님 발, 또 우리 한종명 장로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네. 우리 조춘장 원사님, 이영구 원사님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더 건강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예배 끝나고 오래간만에 또 반석교회표 김밥을 드시고 또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다시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만사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7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마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